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그 은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이번 주간은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잖아요.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에는 주 내용이 홍수 심판입니다. 홍수. 그런데 그 홍수 심판이 어째서 일어나게 됐는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온 세상을 홍수로, 물로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시려고 하셨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끝에 부분에 보면 온 세상이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사람들이 막 늘어났고. 그런데 오늘 6장에 들어서면서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선한 것이 아니라 죄악이 되고, 그리고 항상 악했던,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오늘 5절 말씀처럼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하고 작정하시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노아 시대의 상황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지고 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의 자비,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노아를 통해서 또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어떻게 보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심판을 결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요. 암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처지가 아닌 거예요. 왜? 우리 사람은 심판을 받으려고 아주 작정하듯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서 1장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관하고 잠잠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참고 하시다가 결국은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뜻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구별된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와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을 사단의 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원죄가 들어옴으로부터, 그래서 이 원죄가 들어온 죄의 성품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다 악할 뿐이더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전에는 개역 한글을 봤잖아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죄악이 관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온 천지에 그냥 막 가득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노아 시대의 세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패하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땅 위에서 사람을 쓸어버리시겠다는 아주 무거운 결정을 내리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준,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존재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선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끝절에 보면 그 창세기 6장 8절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그러나 앞에는 뭐예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작정하셨고 그것을 행하시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러나, 이 그러나는 뭐예요? 역접이다 해서 반대의 그런 관계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더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노아를 선택했고 그분의 주권 아래 주어지는 선물로 노아의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는 그가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뭔가 좀 뛰어나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뛰어났다고 이런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노아는 의로웠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걸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핀트를 좀 잘 맞춰야 돼. 사람들이 어떤 일에 뛰어난 그런 역량을 발휘해서 그것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의로워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 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방향이 조금 다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를 좀 더 잘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능력 있고 그거 추구하는 것하고 의롭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추구하는 것하고는 길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은 어떻게 해요? 좀 뭔가 능력 있고 더 잘하는 것을 택하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유혹받지 마시고 그럴 때 어떻게 의롭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의롭고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서 동행해가는 그 삶을 선택하시면 은혜를 덧입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쉽게 예를 들자면 그냥 학교 갔으니까 공부를 1등 하고 잘해야 되겠다. 그거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만 선택하는 것하고 또 한 사람은 나는 공부는
그래도 좀 잘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의롭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하고 선택하는 것은 누가 은혜를 덧입는다고요? 1등 하는 사람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한 사람이 은혜를 덧입는다. 세상은 누구에게 상을 줘요? 1등한 사람에게 상 주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1등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와 같은 사람을 상을 주시더라. 은혜의 상.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구원의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해서 은혜를 덧입혔어. 다른 사람들은 다 홍수로 쓸어버리겠다고 했어. 노아에게는 주어진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하나님이 방주를 설계해서 주셨어. 그랬을 때 노아는 이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랬으면 그 사람에게 선택하고 나아가야 될 길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로 열어주신 그 길이에요.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이 이제 믿었으니까 됐어, 끝.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이래서 내가 쓸어버리겠다, 물로, 홍수로. 그러니 너는 저기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노아가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네. 됐다 이제. 아이고 어렵게 힘들게 뭐 방주를 만드냐 하고 딩가딩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놀았어. 그러면 노아가 그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가는 거, 믿음으로 나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으로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시점이 뭐예요? 출발점이다 이거예요. 믿음의 은혜의 구원의 출발점이 된다 하는 것이죠. 노아의 믿음은 순종과 그로 인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원의 방주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죠.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덧입었으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믿음 끝! 그러면 안 돼. 거기서 믿음의 삶으로 광야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려면 아직 통과해야 될 광야가 있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해요? 내가 걸어가야지. 나에게 발 주셨고 힘 주셨고 했으니까, 믿음 주셨고 하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지요. 할렐루야.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우리는 그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홍수로 쓸어버려 당할 그 입장과 똑같은 입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었는데 방주와 같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방주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지. 방주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마련해 주셨는데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안 들어가. 나는 안 들어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나는 안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거기 홍수의 심판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온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동시에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 안에서, 그렇지만 그러나 노아에게 베푸셨던 것 같은 은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홍수 심판이 언제 있다 하고서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넌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고서 언제 홍수 심판이 왔어요? 120년 후에.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만들었다니까. 120년 여러분 짧은 기간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이 있는 최대의 기간이 120년이야. 그런데 그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짧은 기간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성질 급해갖고 어떻게 한 10년 만들고서 에이 이거 만들어봐야 소용이,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안 하실라나?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노아가 120년을 그렇게 준비해서 구원의 그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꼭 있거든요. 그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심판에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심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다. 그 구원의 방주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 은혜 받고 구원받을 때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방주에 들어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세상이요 노아의 시대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왔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의 은혜 가운데 나온 자들에게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으려면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잘 성공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만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지 말고 죄악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할 때 노아처럼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나의 은혜로 우리 그런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의 은혜 가운데 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얘기해요? 시대정신이 하죠. 시대정신이 뭡니까? 시대정신이 뭐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게 뭔가 이 세대를 본받는 그런 앞장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또 뭐라고 해요? 트렌드 그러죠. 트렌드. 유행이 어떤 것이냐. 그거에 뒤처지면 어때? 고로한 사람 되고 꼰대 같은 사람 되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그런 거에 오히려 좀 뒤처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가를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서 시대정신이니 트렌드니 이런 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님을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시대정신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트렌드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그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시대정신 때문에 또는 트렌드 때문에 구원하신다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잖아요. 오히려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러나의 그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시대정신 따라간다고 하고 트렌드 따라간다고 유행 따라간다고 하고 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거기 간다고 하고 할 때 그때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길로 가겠다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은 노아는 그런 은혜를 덧입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움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